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로 나올 때 돌려보냈었던 장인 그리고 두 아들, 이 아내가 이렇게 만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내용을 이드로와 그리고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모세가 포럼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봐서는 게르솜은 아마 광야실에서 이렇게 일명 고난 당할 때 낳은 아들 같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애굽 왕 선대 왕이 죽었을 시에 그때 태어났던 아들 같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봐서도 모세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첫째 아들은 내가 광야에서 이제 개고생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으로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오늘은 원래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의미 있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조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절기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그게 유월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과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특별히 기억해라 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순절이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11월이 가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이죠. 이 세 가지 절기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나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위치가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정치, 경제, 문화, 연예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민을 해요. 뭐냐면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런 고민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그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위해서 달려가요. 만약 어린 나이면은 대학, 직장,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안 됐을 시에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좌절하고요.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거든요. 허무하지고, 그리고 이것도 답이 아닌가 보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방황하다가 또 다른 길을 선택하고 결국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그거거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번 주간에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 생활했나?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게 창세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고 무엇을 위해 불렀으며 무엇을 향하여 이끄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정복에 대한 시작, 이 출애굽 정복에 대한 현장, 출애굽 정복에 대한 시련, 출애굽 정복에 대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를 떠나서는 너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예수 믿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근본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그래요. 물고기가 이 물고기 이 물에 있는 게 좋니 저 물에 있는 게 좋니 그건 둘째 문제죠.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맞죠? 물 밖에 나오는 그 순간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관자고 전능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이 드디어 출현하게 돼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딱 하나를 건드렸어요. 건강을 건드리고 재산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생각을 건드린 게 아닙니다. 딱 하나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뭘 집어넣냐? 다른 것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믿지만 네가 중요하지 않아,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너무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중요하잖아. 그리고 네가 잘 돼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 그래 맞는데 네부터 살아야 되잖아. 다 이런 식이에요. 모든 기준을 뭘로 만들어놨냐? 너. 나중에 이 사단이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기준을 우상. 그 우상이지만 결국은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렇게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이제 이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네가 하는 천 될 수 있어. 네가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나중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뭐든지 지푸라기 잡고 열심히 합니다. 이것을 이루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 여러분,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대학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직장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니까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난 게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끝입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뭘 다른 목표를 두어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땅에 번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번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언약.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가 창세기 11장에 드디어 시대의 문제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정치, 문화, 경제 좋은 뜻입니다. 너가 잘 돼야 돼. 우리가 잘 되자. 우리 행복하자. 다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네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이끌어 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약속을 그때부터 하셨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셈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잔머리 쓰지 마라. 머리 굴리지 마라. 인본지 쓰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대한 중요한 발판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이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나중에 나가야 돼. 그때는 나 유고를 메고 나가죠. 이상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학 이루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잖아요. 이루었잖아요. 최고인데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난 너보다 나은 것은 자리밖에 없어. 모든 건 네한테 다 가지고 있어. 실권을 다 쥐고 있었어, 요셉이.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애굽에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고기 먹었잖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 오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계속 전달해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문제가 빠졌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노예라고 하는 상태로 빠지게 된 겁니다.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결과가 노예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을 놓친 결과가 뭘 이룬 것 같고 뭘 해결된 것 같은데 내가 경제에, 내가 학벌에, 내가 자녀에, 가정 문제에 어쩌면 큰일도 아닌데 그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딱 잡혀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얼마만큼 잘 속이냐? 노예된 상태에서 그게 각인 뿔이 체질돼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부산에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공장장을 운영을 하는데 부산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려니까 노숙자가 그렇게 많더래요.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본인이 공장장이니까 이 사람들 취업을 다 시킨 거예요. 와서 일해라.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고 힘드니까 노숙한다 생각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뭐라냐? 석 달쯤 지나니까 그 노숙자 싹 다 나갔대요. 자기 발로 다 그만뒀대요. 어느 날 본인이 지방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부산역에 또 갔는데 그때 그 사람 그대로 앉아있더래요. 그때 장로님 한 대 맞은 기분 들더래요. 아, 이건 영적 문제지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왜 그만뒀냐고. 이 사람도 했단 말입니다. 구걸이 더 편하대요. 여러분, 이게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이 있는 게 편한데 광야의 길로 가라고, 광야의 길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신자 때 오히려 복음 몰랐을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복음 알고 이 길을 가는데 갈등, 어려움, 복음 전하니까 핍박도 있거든요. 누명도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냐? 노예라고 하는 상태가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니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430년 동안 고난당했던 것이, 고난당해 있던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따라 가나안 땅 걷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수월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살리는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어쩌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는 세상에 마음껏 즐기다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언약을 회복해서 정복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다시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잘났다 그게 아니죠.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은 건데, 우리 주보를 보면요, 성경 문제 되게 많죠. 이거 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성경을 모세가 쭉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결정의 순간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를 통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를 종북의 시련을 회복할, 이끌어갈 주역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지금 내가 응답 받았다, 축복 받았다, 문제 해결 받았다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을 주셨던 그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드디어 신약 때 예수께서 오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언약을 딱 한 단어로 이스라엘을 딱 붙잡게 하셨어요. 그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속에 들어가라.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여기서 나오지 마라. 요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낫는다. 조건을 묻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고도 안 하셨어요. 행위를 똑바로 하고 가지고 가라고도 안 하셨어요. 기뻐하면서 들어가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내가 이 문제가 조금 회복돼야지 내가 예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이것이 해결돼야지 내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면 산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는 산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산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함께. 사단은 딱 한 가지를 무너뜨렸어요. 함께 못하도록.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딱 한 가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 문제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때문에, 물 못 먹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얘기를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단을 주신 겁니다. 유월절입니다. 자,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유월절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길을 가야 될지,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도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민 오늘부터 완전히 끊어내세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고민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단지 최선만 다하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것만 갖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그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지요? 길을 여실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완전 해방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참 제사장 되신 분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냥 해결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기억 있죠? 그 비슷한 상황이 되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은 다시 오는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지 지금도 그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으시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지 아니한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시고 참 제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십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막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이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쫙 치고 이제는 광야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출발을 할 때 이스라엘은 같이 출발했고요.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섰어요. 그러려면 항상 언약궤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거 말고 네가 점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느낌대로 갈 것, 쓸 것을 정해봐라 하면 내가 뭐든지 불안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쓰라는 데 쓰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신다, 기다리면 됩니다. 왜 안 주냐 땡깡 칠 이유도 없어요. 말씀을 주셨다? 가면 됩니다. 그때 조금만 내 믿음을 드리면 됩니다. 내 현실은 이런데 말씀이 계속 가래요. 그럼 가면 됩니다. 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자꾸 서래요. 그럼 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주신 언약을 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가셨더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실수 많이 하죠? 얼마나 불신앙 많이 합니까? 온갖 진짜 나쁜 짓만 골라서 다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가나안 땅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단다, 부족하단다, 연약하단다, 그게 증거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이 증거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왕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런데 가정복음 하겠나? 내가 이런데 교회 살리겠나? 내 수준이 이런데 내가 뭐 전도운동 하겠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부 다 그걸 뭐를 만드셨다고요? 정복의 실현의 일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정복의 시련을 걷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냐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는 것이. 이걸 놓치면요,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누군지 이걸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뭘 나타났다, 뭐 축복받았다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하고 나온 상관이 없어요. 혹시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새 가족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냐?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마 구원받기 이전의 문제들이 똑같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보고 말기 이전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 영적 상태는 지금이랑은 다르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교회 삼고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조금 나름대로 성령인도 받으려고 나름 했어요, 중심을.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성령인도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성령인도의 주체가 기준이 다 납니까? 내가 잘하면 성령인도하고 하나님은 수동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데 생각 외로 믿는 사람들 그 생각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성령인도 못 받아가지고 내 일이 잘 안 되는갑다. 그럼 그동안 악령인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성령인도입니까? 부모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들 저 성령인도 잘 못 받아가지고 큰일이라면서. 그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렘넌트가 사단 인도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그냥 안달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퇴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이 뭐냐?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정체성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시겠죠. 이 헨리 나우엔이 어떤 일정 속에 원주민을 만났어요. 근데 이 원주민이 헨리 나우엔에게 물어본 겁니다. 누구예요, 당신?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버드가 뭐예요?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하버드에 설명을 한 거예요. 하버드는 전 세계 이런 공부 잘하는 석학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있는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공부가 뭐예요? 공부 왜 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원주민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때 헨리 나우엔이 한 대 맞은 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숙소에 들어와서 자기가 일기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인생의 영혼의 방황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묻는 것하고 똑같이 느껴졌대요.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이랬더니 헨리 나우엔은 사회통상적으로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고 나는 유명하고 나는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나는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헨리 나우엔이 그것을 글로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의 방황이 여기서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난 넘어진 사람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요. 문제 많은 사람이요. 갈등 있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드디어 터덜터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거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깨닫긴 깨달았는데 반쯤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이 아니야 이제. 나 이제 노예로 써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미리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뛰어가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들이 온갖 아버지한테 나쁜 짓 다 했어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온갖 온몸이 다 더러워요. 아마 아들은 아버지한테 안기기에 부끄러웠을걸요. 몸이 더러우니까. 근데 이렇게 예상을 하겠죠. 야, 우선 씻고 와. 안아줄게. 그동안 뭐 했어? 내 돈 가지고 와서. 묻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끌어안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헛소리합니다. 나요, 돈 다 날렸는데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진짜 나쁜 짓 했는데요. 종으로 써주세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버드 대학이요. 나는 실패했고요. 나는 잘했고요. 못했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뭘 물어보시냐? 넌 내 아들이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요, 목회가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인본주의를 썼어요. 동기가 많았어요. 나는 불신앙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니,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 저는 상처 많고요. 슬픔이 많고요.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렵고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요 중직자로서요 잘한 게 없어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렘넌트로서 나는 진짜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했고요, 저 일을 했고, 전도만 했고, 이거를 안 물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가는 길을 내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사야 42장 43장 48절에 새 일을 행할 때 난 너에게 말을 해줄게.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미래에 연결됩니다.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나의 미래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정복의 시련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주의 자녀, 그리고 전도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지금까지 잘했다 못했다,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렘넌트야,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운 중직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로 보이는 거 있죠? 그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왔는데 내 문제가 와서 힘든데 그 문제 아니다 하고서 해 웃고 있으면 그걸 보고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도망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잘 보세요. 그 문제에 잡히라는 말이 아니라 잘 보시라고요. 정말 말씀 앞에서 보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하죠. 문제 잘 봐라, 시험 문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말씀 앞에서 문제를 잘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요, 내 영적인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조금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그거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바꾼 것에 조금만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응답이 찾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예배가 잘 안 될까? 왜 우리 성도들이 왜 못 알아들을까? 제가 만일에 이 고민 갖고 일평생 살면 저는 암 걸려 죽을걸요? 그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정인이십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예배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산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에
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거는 깨닫게 여기서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 근본 목적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없을지라도 나의 왕 대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의 근본 목적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기준도 내가 됐어요. 내가 깨달았니? 내가 은혜 받았니? 내가 뭘 됐니? 받았니? 몰랐니? 예배 분위기가 어떠니?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조금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현장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우리 사역자분들 렘넌트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떻게 지역 살리를 지교회를 할까요? 내가 지교회, 하나님 앞에 지교회를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 예전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이런 것들로 편집되어 있는 내 삶이 내 말씀으로 편집되기를 시작을 하고요. 이것이 설계가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디자인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오늘 이드로와 포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럼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전달돼요? 모세, 이드로, 그리고 수많은 장로들.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교회, 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위로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속된 말로 말할게요. 네가 자빠진 데 죽든지 뒤지든지 말씀 증거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면 나는 죽을 판인데 막 교회를 열심히 하란 말이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든 거랑 복음의 근본과 하나님의 향한 절대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힘든 것 뿐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을 무너뜨려 버려요. 배고파요. 예, 당연히 배고프죠. 남들이 나를 무시해요. 짜증나고 힘들죠. 기분 나쁘죠. 근데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내한테 얘기했다면 나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배고픈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죽이려고 그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본이 흔들리잖아요. 근본이 흔들리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가나안 정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흔들려져 버리잖아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예, 당한 겁니다. 예, 좀 안타까워요. 얼마나 짜증나실까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짜증난다? 당연하죠. 짜증나죠. 사람인데.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갈리지가 아니한다고요.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 조급함도 가지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모든 일이 과거지만 오늘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정복의 시련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전체를 확인을 하면서 승리하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복의 시작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 현실, 내 업과 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시작을 확인하는 정복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정확한 말씀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복의 실현을 말씀하셨으니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 전 세계를 살리는 실현의 응답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사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넘어졌고 좌절했지만 나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